우리 함께 읽을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는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은 훌륭함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에서 헌신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믿음 또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독생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씀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믿음 또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면죄부에 팔던 이제 카톨릭 교회 앞에 들고 일어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네가 죄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감고 있었던 붕대다.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많이 이제 카톨릭 교회가 이제 지역마다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면죄부를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들고 일어났던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런데 무슨 문제가 그 영향을 받고서 마틴 루터의 그 영향을 받고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바탕으로 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 칼빈이에요. 요한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크리스찬의 삶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지금의 우리가 보면은 구원파나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를 져도 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죠. 그죠? 이런 상황에 이제는 감리교 창시자 이제 존 웨슬레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의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실천이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이제 존 웨슬레입니다. 그가 이제 감리교 창시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난 감리교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믿음보다는 이제 행위를 더욱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존 웨슬레가 그냥 실천만 강조를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기는 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흘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행위로만 구원받는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남녀 평등을 외쳤던 이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이게 무거운 거는 남자가 들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시절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도 있냐면 물건은 무조건 남자가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자들도 많아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이런 운동을 했는데 점점 더 밑으로 이렇게 전달을 받았던 이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런 말을 하냐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를 잘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진짜 엉뚱하게 붙잡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중간에 목사님이 메시지를 쫙 하시면서 책 이야기를 딱 한 번 해요. 책 이것도 읽어봐라.
그럼 모든 메시지 다 까먹고 그 책만 사는 거예요. 책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겁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많아요. 렘넌트들 이제 가끔 가다가 림 목사님이 이제 렘넌트도 공부 안 해도 돼요 하면은 진짜 공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한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이 은혜 받는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꼭 어린 친구들만 이렇게 말씀을 엉뚱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틀을 점검하고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틀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범죄자가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복음을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비시가요. 이제 말을 할 줄 알아서 땅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주워 먹는다? 네 어린애니까 네 말 안 듣겠다. 난 먹는다? 이런 엉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믿음 아닌 다른 틀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도 우리가 그 다른 복음 아닌 다른 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복음은 우리 안에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떻게 짬밥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난 네 말 안 들어. 이런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 또한 우리 생각 틀 안 바뀌어요. 바뀌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간구를 해야 되냐? 능력 주시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직으로 바꿔지는 응답. 또 버려야 할 것도 찾고 또 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누리면 됩니다. 뭘 누리냐? 내게 능력 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만을 하고 있음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가정, 업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는 멕시코, 미국에 지금 사역하러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러 가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함께 응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시는 길 또 오시는 길까지 성령의 인도받게 해달라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많이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오력 중에 체력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오늘 예배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의 틀로 인도받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옛 틀에서 이제 새 틀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